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한 교수가 쓴 책 중에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1세기, 3세기에 기독교인이 되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1, 3세기의 기독교는 로마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을까? 그 당시에는 너 교회 나가야 한다 이런 사회적인 압박도 없었고요. 또 교회에 감으로써 얻는 혜택도 없었고 교회 가면 오히려 불이익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책의 저자는 기독교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받고 싶으면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재물을 드려라, 의식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신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는 건국 이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당신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더럽고 추잡한 인간 주제에 신과 서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신에게 가까이라도 가기를 바란다면 신을 감동시켜서 호의를 얻어라, 그렇게 종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과 사랑을 전제로 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믿는 종교는 세상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오로지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가 심했는데도 1세기, 3세기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교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는 확실하게 나눠진다고 배웠죠. 중간은 없습니다. 안전지대도 없어요. 신자 혹은 불신자이지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놈은 없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나누는 확실한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풍선이 제가 못하네요. 풍성이 이래 돼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눈으로 보면서 공기가 저 풍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한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면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심지어 처형까지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교회로 찾아오는 1세기, 3세기의 사람들은 사실 불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미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윽고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 내가 지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도 민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감사하면서도 민망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걸 갚을 길이 없으니 민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에 감사한 마음에 들면서도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을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마치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2절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근데 하지만 원어적인 헬라어적인 표현을 좀 살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왜 우리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어적인 표현을 살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있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빚을 청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빚을 진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없는 거죠. 육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야 할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진 자인가? 육체가 아니라 영에게 빚을 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분께 빚진 자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이제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신자는 마음의 빚을 진 자예요. 마음의 빚을 진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혹시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빚을 한번 져본 적 있어요? 마음의 빚을 지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빚을 지면요 돈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빚을 지면 돈을 줘도 왠지 마음에 이 갚았다는 생각이 다 안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혹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갚았는데도 이게 마음의 빚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계속 갚게 되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개운치 않는, 이게 바로 마음의 빚을 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런 기사를 우연히 한번 읽어봤는데 심장 이식 수술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여자는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해서 결국 사망한 11살짜리 아이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심장을 공여받아서 10살짜리 아이가 심장 이식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뭐냐면 이 공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공여자가 수여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여자 부모는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 빚을 진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렇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자는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대신한 그 누군가의 대가 지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렇다면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빚을 진 자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뭐냐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표현이 나오죠.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다와 반드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삶과 죽음은 상극이긴 하지만
저울질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렇게 고민할 만큼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택하겠죠. 100이면 100다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육신대로 사는 것이 그리워서 애써 이식해놓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꺼내고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이전의 내 심장을 다시 이식해달라고 아우성을 한다면 과연 그가 계속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구체 신념을 지금 앓고 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귀신처럼 돌아다녔어요. 새벽 5시에 집에 기어 들어오고 밤낮이 거꾸로 되는 삶을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네 인생 왜 그렇게 개차반으로 사냐 잔소리하면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내랑 비슷한 놈들이랑 올려가지고 밤새 놀고 PC방 가가지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배틀넷 승수 올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 2시에 라면 처먹고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 땡땡이 치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저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집어를 개 못 주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그 짓거리 하고 청년들 PC방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 노는 거예요. 또 거기서 라면 처먹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따위로 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고혈압이 생겼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 따위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 고치기 싫어서 그렇게 살다가 뭐가 왔냐면 통풍이 왔어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어서 큰 병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고혈압을 너무 오래 방치해가지고 심장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늦으면 투석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 상상 플러스 더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는 중에 누군가 저를 위해서 신장을 공여했어요. 정말 그분의 은혜로 신장을 이식받고 내가 다시 건강한 상태가 되었어. 그런데 이놈의 그 개버릇을 못 버리고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밤낮 거꾸로 살고 새벽에 라면 처먹고 그렇게 살면 다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인식받아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시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생명을 부유한 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지, 과거에 죽은 그 삶이, 죽어서 살아가던 그 삶이 그리워서 다시 죽음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주셨냐면 후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후회라는 거. 후회가 없으면요, 여러분, 인간에게 후회가 없으면 또 개체반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후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후회투성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런데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내 삶을 보면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또 배고프니까 또 과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 모습 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죠. 저 인간 제가 언제쯤 제가 진짜 정신 차릴거. 그냥 평소에 설교 준비 잘해놓고 그냥 토요일날 놀다가 그냥 일찍 자고 주일날 가면 피곤하지도 않고 좋을 텐데,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어를 개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극단적인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극단적인 회심, 그 극단적인 중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지불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꺼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넣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예수 밖에 그 삶이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너 이러면 진짜 죽는다가 여러분 협박이 아니에요.
너 스스로 이식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은 하고 다니지만 네 행동을 보면 넌 이식받은 자가 아니야. 이식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자는 육신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가 아니었을 때의 삶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기 싫으니까.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내 안에 계속 스며들어져 있는 과거의 습관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리라 라는 날마다 일어나는 그 결심 속에서 계속 내 삶을 쳐내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같은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스스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과거의 삶을 끊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는과 반면에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그 아버지를 야훼, 여호와 이렇게 두려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는 친밀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 주고 이렇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신자의 신분이 완전히 종에서 주인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중생이에요. 획기적인 중생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향이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도 아버지라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기도할 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도대체 누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쉽죠. 그렇게 쉽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연실세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예수를 죽였어요.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회는 알라신을 부르는 이름이 99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알라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을의 입장인 거죠. 어차피 그분이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비굴하게, 초라하게 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을인 내가 갑이신 당신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혹시 안 들어줄까 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죠. 새벽에 해요. 그리고 철야까지 합니다. 때로는 새벽마다 헌금을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 살림을 맡은 자만 기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갑에게 을이 부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란 표현이 빠져있죠. 하늘에 계신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내가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자격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네 아버지가, 따라합니다. 네 아버지가, 좀 더 크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서 니는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권능이 풍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멍하니 보고만 계시고 네 놈이 시키니 죄 짓는 거 안 짓는 거 보자 이렇게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를 그분의 아들 삼아주시고 제가나 이러면은 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는 더 이상 자기가 죽음을 향해 달리도록 했던 그 몸의 행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것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아들아,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냐? 아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거하시는가?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 해서. 예. 첫 번째는 할렐루야는 진심이었고, 두 번째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노? 이 뜻입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지양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시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해 주십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너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죠. 이 도전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큰 장애물이 돼요.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개념, 세상의 이론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을 다시 육신의 일을 도모해야 살 수 있다고 속이며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염려와 고통을 불안 없이, 고통과 불안 이런 것들을 없이 사는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염려와 고통과 불안 없이 사는가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기원이 어디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으며, 이 잘못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본질을 다루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얘들아,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울지 마.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이 세상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그 근원의 문제를 끊고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이 제한적인 분이 아니세요. 훨씬 더 여러분 넓습니다.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되었다는 실제적인 확증이 뭐죠? 우리 같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녀의 실제적인 고난을 말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쭉 봐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어떤 행위의 탁월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순차적으로 봐왔던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덩달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과 이미 공동 명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발생되는 효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져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덕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의 실속적인 효과, 뭡니까? 그분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이 자기의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명색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치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육체의 제한들을 이기신, 참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들을 꺾고 예수님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육체의 소욕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을 끊어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록 육체의 행실을 끊어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고난받죠, 나 진짜 괜찮죠, 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놈이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한 내 모습을, 그리고 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다니,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이 영광스러움,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자, 즉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끊어내기 위해서 주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방식들을 사랑하면서 마치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이념은 세상의 상식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사셨던 그 모습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지, 이건 아닌 거 나 알아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죽은 자처럼. 십자가를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포장지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죠. 물론 가짜도 있습니다. 포장지는 화려한데 안에 새우깡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참된 보석은 보석 칸부터 다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걸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여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는 사망의 영이 아니라, 육체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그 삶은 바로 내 육체의 행실을 끊어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 감사가 드러날 줄 아는 그런 귀한 우리 더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